오늘 말씀의 제목, 주님 가을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가을이라고 하는 게 사계절이 있고 가을이 있다고 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가을이 되고 나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가을도 한 번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아직 젊은 사람들에게는 가을이 그냥 낭만일 수 있겠지만 나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되고 나면 인생의 가을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고 나도 내 인생에 있어서 잘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가을입니다. 겨울 같은 가을입니다. 겨울 같은 가을이지만 그래도 가을은 가을입니다. 아무리 달라도 다른 때와 달라도 가을은 가을이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또 팬데믹이 있어도 세상이 다 그 이상한 그런 세상같이 되었어도 그래도 가을은 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또 이모저모로 각자 다른 모습들로 임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면에서 동등하고 평등한 그런 하나님의 때 가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 추수의 과정에 대해서 또 한번 우리가 가을을 생각한 것 같이 우리 인생의 어떤 추수의 때를 생각하고 준비하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26절 또 이랬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본문 앞에를 보게 되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그러한 말씀 뒤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해요.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이 이제 길가에 뿌리기도 하고 돌밭에 뿌려지기도 하고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좋은 땅에 뿌려지기도 하고 하면서 이런저런 모습들로 싹이 나다가 말다가 하는 이제 그러한 씨앗들과는 다르게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결국에는 좋은 열매로 자라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던 말씀에서 이어지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좋은 밭에 떨어진 그러한 씨라고 할지라도 씨는 자라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 과정에 대해서 본문은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 그 누리호라고 하는 것이 발사됐죠. 우리나라도 이제 로켓 4대 강국이 된다, 어쩐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말들을 합니다. 50년이 넘었죠. 달나라에 갔다 온 지가. 달나라에 갔다 온 지가 5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사실 우리가 달을 다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어찌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속해 있는 곳에서 거리를 측정을 할 수가 없을 만한 곳에 사람이 가고 로켓들을 쌓아 올리고 하는 그러한 세상이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5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달은 여전히 미지의 세계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달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달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달의 한 면이라 그래요.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달의 뒷면은 우리가 잘 모른답니다. 거기까지는 연구가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 가보지도 못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제 그 자전을 하는 줄 알았더니 달은 자전을 안 하는가 봐요. 아니면 또 어떤 원리에 의해서인지 우리는 달을 가볼 때 우리가 보여지는 그 면만 다녀왔지 그 뒤는 다녀오지 않았다.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달나라를 알기 시작한 지가 5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달을 잘 모르고 또 그렇다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또 알고 있느냐? 사실은 잘 몰라요. 땅에 떨어진 씨가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서 어떻게 자란다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다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과학적인 설명이지 우리의 이해 한계 넘어 있을 수도 있고 또 과학이 그것을 설명한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으로 그 어떤 것들을 창조로 만들어내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와는 또 다른 측면에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물며 2000년 전에 땅에 이제 씨를 뿌리면 자라난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말씀을 들었을 때에 느닷없이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뿌렸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 싹이 나는지 어떻게 자라는지를 전혀 모른다라고 했을 때에 그 누구나 공감을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사실 저 같은 사람도 과학을 잘 모르니까 그러기도 하지만 어떻게 자라는지 참 신기해요. 그 싹이 어떻게 이 조그만 게 자라나서 이렇게 자라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시대의 사람들도 다 그랬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28절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뿌려서 자라는데 뿌린 사람은 그것이 어떻게 해서 자라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씨를 뿌렸으니까 나지 라고 생각하지만 바람의 작용, 햇빛의 작용, 땅의 작용,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내가 무엇을 알고 있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분명히 내가 한 것 같아요. 다 내 손으로 한 것 같은데 그 모든 작용의 결과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쪽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빅데이터라고 하는 얘기를 요새 많이 하더군요. 빅데이터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사람들하고 이렇게 좀 많이 좀 모여 있는 상태에서 얘기를 하다가 어떤 분이 이제 유튜브 얘기를 했어요. 유튜브 얘기를 하다가 유튜브를 어디를 이렇게 딱 켜면은 요새 이상하게 이상한 광고가 뜹디다라고 이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옆에서 어떤 젊은 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거는요, 목사님 평소에 그런 것에 관심 있어 자꾸 눌러봐서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했는데, 아니 제가 유튜브를 눌렀는데 저한테도 나와요 그런 것이.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도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성향도 성향이지만 그 나이 또래 정도의 사람들의 어떤 또 그런 것들을 즐겨보는 사람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이렇게 보내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것이 꼭 그 사람에게 딱 맞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날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다 아는 것 같지만 우리는 결국엔 모르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모르는 답답한 가운데 우리가 내일을 알 수 없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그 가운데서 그것을 모든 것을 잘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본문이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이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때 당시 본문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상황은 어떠한 것이냐, 본문은 또 하나님의 나라는 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었을 당시에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백성을 선택하셔서 자기들의 어떤 하나님이 되셨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천국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고 할 때 자기 자신들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간접적으로라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라고, 우리가 나라라고 한다면 이 나라는 좀 더 특별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무엇이냐면 좀 잘 되고 남들 위에 서고 정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복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여전히 이때 당시에 로마의 핍박 아래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 로마의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로마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로마의 굉장한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로마는 선진 문화를 가졌다. 그리고 로마가 어떤 면에 있어서 그 시민 계급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고대 세계에 있어서 굉장히 그 억압되고 어찌 보게 되면 그러한 사회보다는 굉장히 월등한 사회였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로마 당시에 있어서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종과 다름없는 그러한 상태를 살고 있었고, 그러한 상태에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보게 되면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왜 저 이방인들이 우리가 여전히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메시아가 오시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의 통치가 이르는 그 영역 내에서 우리는 이제 마침내 이와 같은 상황을 벗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고, 그러한 때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에 드디어 이제 저분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변화되는 역사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졌지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3일 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메시아가 통치하심으로 우리를 끌어세워서 열방 가운데 으뜸가는 민족이 되게 하고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그 생각과는 다르게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이 이해를 하기 시작을 했죠.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나라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주셨구나라고 하는, 100년이 안 되는 세상을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열어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쓰여졌던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그러니까 부활을 우리 가운데 소망을 두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두신 후에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수십 년이 지난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말씀이 쓰여졌을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소한 30년 이상이 지났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곧이라고 하는 그 시기가 30년까지 긴 시간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곧 올 것이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길게 잡아야 몇 년 정도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 적어도 수십 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생각할 수 있지 않을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했는데 다시 오시게 되면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열릴 것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마음을 사람들이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때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지금도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지만 분명히 가지고 있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 가운데서 이러한 모습들이 라고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러한 모습들이 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있어서 씨가 뿌려지면 분명히 자라는 것이고 그 자라는 과정을 너희가 이해를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때가 되었을 때에 그 때가 되었을 때에 분명히 어떤 것이 생기느냐 이렇게 본문이 말씀하고 있죠.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추수가 이루어지는 때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들일까? 우리는 자라나는 원리는 모르지만 자라는 것을 보기는 하지 않습니까? 보기는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각자 좀 다르지만은 각자 신앙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는 분명히 자라나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날 보니까 요만큼 자라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중간은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갑자기 느끼고 이해하는 그런 때가 또 있어요. 그럴 때, 아, 이만큼 자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어느 한 순간에 이제 곡식이 여물려고 하는 그때를 우리가 또 문득 봐요. 그러면, 야, 이 시간까지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해를 못 했는데 하나님이 결국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다 다르죠. 각자. 예를 들자면 이제 채소가 자라나는 그 과정이 다르고 시기가 다르고 시간이 달라요. 그리고 곡식이 자라나는 시간이 다릅니다. 과일이 또 땅에 떨어져서 씨로 자라나는 그 과정이 또 다릅니다. 제가 이제 시골에서 한 8년을 살다 보니까 새벽 예배 딱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다 보면은 이제 텃밭에 심겨져 있는 작물들을 가서 봐요. 가서 보면은 오이는 정말 새끼손가락만 한 것이 보이면은 이틀 지나면 먹습니다. 이틀 지나면 먹어요. 그런데 토마토는 아 이게 이제 뭐가 자라나는 것 같다 싶으면 일주일 지나도 별로 표가 안 나고 2주일 지나도 별로 표가 안 납니다. 정말 한 달쯤 지나야 아 이제 따먹을 수 있겠나. 굉장히 더딥니다. 오이에 비하면. 그러니까 같은 채소도 어떤 거는 금방 자라서 이렇게 되지만 또 어떤 채소는 어떻게 이렇게 자라는 것이 더딘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할 만큼 더딘 것들이 있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다르고 각자의 믿음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추수할 때는 추수할 때에
분명히 낯을 대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 과정을 보게 되면 그 과정에 대해서 너희가 이해를 다 하느냐?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인생에 대해서도 네가 궁금한 것 같지만 이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거 잘 모르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로 너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이가 그 며칠 만에 이렇게 자라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과일은 가서 묘목을 사다 갖다 심어놓고 나면은 아무리 빨라도 3년은 걸려야 열매를 얻습니다. 이렇게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 라고 이야기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조금 더 하나님을 이해하고 조금 더 하나님을 알면 또 그렇게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또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과정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적당한 예화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이제 은혜 받았던 예화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꿨답니다. 꿈을 꿨는데 그 꿈 속에서 자기가 십자가를 메고 지고 있더래요. 나무로 된 그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이놈의 십자가가 왜 그렇게 무거운지 이걸 도대체 끌고 어떻게 가라는 거야 하면서 투덜투덜거리고 이제 십자가를 끌고 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예수님이 보이더래요. 근데 예수님이 마침 또 목수시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이거 십자가 너무 무거워요. 좀 작게 잘라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니야, 너한테 딱 맞는 건데 그냥 지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래도 예수님 너무 무거워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잘라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좀 잘라주시더래요. 이렇게 잘라서. 그렇게 해서 딱 지고 가다 보니까 좀 낫더래요. 그런데 그래도 또 지고 가다 보니까 무겁더랍니다. 근데 또 이렇게 봤더니 예수님이 여전히 옆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또 부탁을 드렸대요. 예수님 이것도 안 되겠어요. 조금만 더 잘라주세요. 그랬더니 아니야, 더 자르면 안 돼. 이게 정말 너한테 맞는 거야. 더 자르면 정말 안 돼.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에 예수님 힘들어서 도저히 안 되겠어. 또 잘라주세요. 또 잘랐대요. 그렇게 3번을 잘랐답니다. 3번을 자르고 이 사람이 쭉 길을 가는데 눈앞에 요단강이 보이더랍니다. 요단강이 보이는데 이제 그 강을 건너가야 이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데 이제 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갈까 하고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지고 온 십자가를 그곳에 다 강에다 띄우더니 그 십자가를 타고 다 이렇게 강을 건너가더래요. 근데 이 사람은 3번을 잘라내고 났더니 도저히 이 십자가를 띄워서 십자가를 타고 강을 건널 수는 없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각자 참 다른 것 같고 왜라고 하는 질문도 참 많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중간중간에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를 이해해 주기, 우리가 이해를 시키시는 그 응답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알지 못하고 그래도 주님 손을 잡고 가는 사람들이지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 자그마한 씨가 땅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이렇게 싹이 나는지, 이게 어떻게 또 그만큼 더 자라나는지, 어쩌다 그렇게 열매를 맺는지 우리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인생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다 알 수 없으나 그러나 그러는 중에 그것이 씨가 자라나고 어느 순간인가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고 그 열매가 충실한 열매가 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수하셔서 정말로 귀한 것간에 우리를 들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마침내 그 추수 때가 이르렀을 때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상급으로 베푸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가는 사람들이죠. 그러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제 가을입니다. 그 가을 앞에서 내가 이제 곧 추수할 때에 이르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데 나는 그 추수의 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모든 과정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가운데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두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감사와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키워가시는 우리를 추수 때까지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가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고 우리의 인생은 오늘 또 여전히 주님의 손을 붙들고 갑니다. 과정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주님 생각 잊어버리기도 하고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의심스러운 그러한 때조차도 지나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손을 붙드시는 그 손을 더욱더 굳게 붙드셔서 우리가 그 주님의 체온을 느끼고 주님의 따뜻함을 느끼고 더 큰 믿음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